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기다렸던 들녘에 있던 목자들,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와 같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분주하게 보내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성탄절을 분주하게 보냅니다. 벌써 교회 학교에서는 성탄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분주하게 보내지만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려서 반드시 주님을 만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도들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외국의 그 성직자가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의 인생도 대부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일기장이다. 다윗의 믿음의 일기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삶과 기도 제목과 찬양과 이런 것을 적어놓은 어쩌면 다윗의 믿음의 일기장이 시편입니다. 이 일기장에는 정말 자신의 솔직한 것들이 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그 믿음의 일기장 시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수, 대적, 시련, 탄식, 고난, 수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힘든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기쁨의 상황, 즐거움의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힘든 인생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 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후반부에도 계속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큰 시련이 왔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와 관계되어 있는 일이니 얼마나 또 큰 시련입니까?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지 하고 생각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던 초반부에 사업이 어려우면 금방 정리하고 금방 또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오래 지속되다가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래 직장생활 한 후에 경험하는 시련이 어려움이 더 큽니다. 젊었을 때 당하는 일보다 노년에 당하는 일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짐의 무게는 너무 무거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실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젊은 청년들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힘을 잃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도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잠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새 힘을 얻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에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며, 여기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최후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갖게 되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살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복음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거나 떠나서 방황하던 자들은 회개하며 돌아온다. 그러나 예배에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큰 죄를 별로 안 짓는 사람들은 그런 까닭에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언제 내 마음이 열립니까? 회개할 때 열립니다. 회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고 황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변화산에서 머물렀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머문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왜 나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저절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육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것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원수들, 대적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것은 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도 솔직하게 다 기도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기다렸다. 종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주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러러 본다는 말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영적인 자세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믿음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정과 형편과 감정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토로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도, 눈물도, 탄식도, 원망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가정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내 지식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하고 그런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때로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의 역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다리는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2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한 명을 낳은 것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년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가 30세에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은 15년 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는 15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 중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1년짜리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확실히 믿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낭비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고 내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드려야지만 됩니다. 토로의 기도도 있고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감동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육적인 것도 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